네, 저는 고1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아버님이 또 목회를 하셔서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케이스입니다. 가서 이제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욕 먹어가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했고, 지금은 영어를 아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목사님보다는 좀 잘할 것 같네요. 대학생 때 이제 만나게 됐고, 그때 이미 백요새 목사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가 됐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도 신학교를 보내시고 또 그 길을 걷는데, 목사고시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봤습니다. 네, 같은 곳에서 봤고,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고요. 제가 한국 오면 만나는 많은 친구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가 있다면 만남과 이별이라는 이제 부제를 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오늘 와서 저는 사랑의 교회 이제 백유세 목사님 만날 때만 이제 몇 번 와봤는데, 이제 오늘 와서 이동선 전사님도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와서 몇 명을 이제 소개시켜 줬는데, 저의 처음 이제 인상 깊었던 분이 권준혁 형제라는 분이 오늘 군 파송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만남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정말 이분이 군대 가서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군 생활이 정말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써 여러분이 뭐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많은 분들과 헤어졌을 것 같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교회를 거쳐서 여기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남이 특별하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만남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깊은 사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또 정이 많이 든 관계일수록 이별할 때 많이 아프죠. 저는 참 원하지 않는 이별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 살 때도 그랬어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가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슬펐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메릴랜드라는 워싱턴 DC 쪽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러는 또 시카고로 갔거든요. 또 그때 또 한 번의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마음이 좀 그랬고요. 또 시카고에서 한 7, 8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시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이별을 해야 됐고, 또 이제 그곳에서 한 1년쯤 살다가 이제 한국에 장모님 장인어른 뵈러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간 지 벌써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어쩌면 거기서 사귀었던 많은 현지의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헤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만남과 이별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누군가가 초대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어떤 좀 그래도 이 관계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좀 시간을 같이 보냈을 거예요. 특별히 같이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많이 먹어야 친해지고, 또 뭐 수련회 이런 데도 갔다 오면 더 가깝게 느껴지고 합니다. 오늘 저는 뭔가 저의 사역, 뭐 제가 누구인지 이런 거를 소개하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이제 보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죠. 21장을 좀 펴놓으시고 보시면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이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십니다. 오늘이 이 장면이 세 번째 보이시는 장면인데요.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후에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디베랴라는 이제 호수가 나와요.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지명인데 다른 이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디베랴는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호수 서쪽에 그나마 제일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디베료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디베료 호수, 디베랴 호수, 아니면 갈릴리 바다 호수. 이게 왜 바다, 호수 헷갈리는데 사실은 큰 호수가 맞습니다. 근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 이제 요한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그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무슨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3년을 주구장창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허망했겠죠. 자기가 가장 따르던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 다 하시고 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 허망했어요. 여러분께서 존경하는, 또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장모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반려견이 있습니다. 이름이 둘인데 이 둘이는 저희 장모님이 구세주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있으면 모든 게 편하고 장모님이 이렇게 밖을 나가면 이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장모님이 일을 보시러 나갔는데 제가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대문에 갔다가 방에 갔다가 대문에 갔다가 방에 갔다가 가다가 이제 마려우면 실수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걔를 딱 들고서 이렇게 말했죠. 야, 내가 있잖냐. 날 좀 바라봐. 그랬더니 얘가 계속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랬는데 얘가 유일하게 장모님 안 계신 저를 쫄쫄 따라올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제가 먹을 걸 하나 딱 들면 이제 저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한순간에 사라진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방황하시겠죠? 방황을 하다가 한 곳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 있을 때 한 곳에 꽂히게 됩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울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원래 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죠.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했고, 그래서 이제 원래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건 신앙생활하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리더가 무너질 때입니다. 왜 힘든지 아세요? 너무 그 리더를 바라봤거든. 너무 목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 리더가 무너지는 순간 혼란에 빠지고 방황하고 심지어 교회를 증오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리더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리더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그나마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원래 할 수 있는 거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제일 잘하는 거 하려고 했거든요. 원래 잘했던 거예요. 근데 밤새 했는데도 못 잡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딱 서 계셨어요. 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 고기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없습니다. 가만 보시면 지금 제자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 못 잡은 거, 그죠?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뭐가 더 큰 문제일까요? 제자들에겐 고기 못 잡은 게 유일한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겐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나를 못 알아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밤을 새서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기 시작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태신앙이어도, 내 부모님이 목사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정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배경, 내 능력, 내 노력 다 무의미해진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처음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근데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알아본 거는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충분히 이 제자들을 혼내실 수 있고 아니면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세요? 다가오세요. 다가오시고 그물을 반대편으로 던지라고 알려주시고 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그럼 제자들한테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풀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때 한 명이 알아봐요. 여기 이제 나오진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7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아마 예전에 처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날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부르셨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고기를 못 잡고 있었는데 한 분이 와서 다른 데 던지라 했더니 그때 많이 잡았었죠. 그러니까 그거의 기억이 났었던 거,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깨달았던 거예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났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황당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그가 이제 겉옷을 두른 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뛰어들었다. 제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이 구절 읽을 때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 기억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그 말 한 걸 보고 아 진짜 주님이시구나 알아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중간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죠?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에 걷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야. 나 겉옷 안 벗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야.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아마 자신 있게 자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뛰어든 것 같아요. 그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면 알지만 약간 오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막 교회 다니면서 섬길 때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저렇게까지 말하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뭐가 있냐면 이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은 다음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여기서 이 찢어지지 않는 이 그물은 사람을 낚는 그물이 어떤 그물인가, 복음의 그물은 어떤 그물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21장 말씀을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그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 장면에 답이 있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제자들이 밤을 새서 못 잤다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아침에 너무 피곤한 상태로 이제 올라왔는데 아침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대요. 생선과 떡, 뭐가 생각나시나요? 생선과 떡,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숯불이라는 단어에 눈이 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면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나 해서 그냥 찾아봤어요. 근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스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여기 한 번 등장하고요.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한 번 더 등장해요. 이 단어가. 근데 그 한국말로는 숯불이라는 표현이 안 되고 그냥 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있었던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이 불 있죠. 이 불이 헬라어로 오늘 저희가 읽은 숯불이란 단어 똑같은 단어 한 번만 더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밤에 새벽에 추웠던 그 밤에 베드로가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 아니야? 이렇게 질문받았을 때 아닙니다 하고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추우니까. 요 장면이랑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딱 올라왔는데 불이 있었어요. 그때도 추웠어요. 이 장면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한테 오셔서 물고기 잡게 해주고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이 불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쬐던 그 불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추웠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번 한 주 살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죄를 범했을 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기 싫은 그 순간이 나한테 또 왔을 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나와 같이 아침 먹자. Come and have breakfast.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부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Come,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에 타 있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물 위에 걸으라고 할 때 Come.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한테 계속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가 잘 나갔을 때도, 그가 의심이 많았을 때도, 그가 자기를 부인한 후에 죄책감에 빠져 있을 그때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벌써 몇 번 보이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3번째 보이셨어요. 알아봤어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시몬아, 베드로예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아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몇 번 물어보신지 아세요? 3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Feed my sheep.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초대는요, by Jesus, through Jesus, for Jesus. 예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케 하는 초대입니다. 미션을 주세요.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방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면 예수님을 만나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회복돼도, 그리고 변화가 되어도,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방향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For Jesus.
헌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 나 때문에 회복됐어? 나 때문에 변화 받았어? 그러면 feed my sheep,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못 알아보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의심이 사라져요. 방향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Come, 나한테 와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사람이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만남이 즐거울 때가 있지만 만남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놀고 누구랑 만나서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도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도 만듭니다. 자, 여러분 앞뒤 사람 좀 보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삶은 풍성해지는지 아니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좀 피폐한 것 같은데. 저는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시국에 가서 오래 살진 않았거든요. 오래 살려고 갔는데 아직 못 돌아가 보세요. 이제 길이 열리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갔는데 이제 중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니지아오 샤마 밍즈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를 보면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네, 그땐 또 지저분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중국말로 해요. 그러면 부치다 I don't know 이렇게 말하면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다. 워시 한국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막 또 이제 막 코리아 BTS 뭐 이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 누가 유명했냐면 송중기가 그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막 사진 보면서 좀 야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래서 he's my cousin 그래요. 오 진짜냐.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구를 사귀었는데 뭐 얘는 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살다 왔다 그러고 뭐 이러니까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이제 교회 신앙이 있는 막 생기기 시작한 대학생들, 청년들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섬길 기회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자기 공동체가 있는데 와서 좀 설교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난 중국어로 설교 못한다 그랬더니 영어로 하면은 영어 좀 잘하는 애가 통역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주소로 갔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아니라 어딘 줄 아세요? 노래방이에요. 얘네들이 창문 없고 안 걸리려고 노래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노래방에 트와이스 막 춤추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막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면 이 화면은 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얘네들이 이제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저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잘 이제 이해를 못하지만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만남을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미친 듯이 불러요. 그래서 제가 너네 매주 이렇게 해? 그랬더니 매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향한 만남 이게 이들에게 되게 특별하다. 정말 얘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고 제 기도는 예수님께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저는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따뜻한 분이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혹시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변화받고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베드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by Jesus, through Jesus, 그리고 for Jesus,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표, 헌신, 희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학 산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많은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방향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Come, follow me, Come, let's have a breakfast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하나님 없이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쓰고 그래서 내버려 주시옵소서. 시간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할 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터인데 우리 한번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시고 주님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불의 묶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따스럽게 하소서.
성령님 오소서. 진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거듭과 차며 죄악에 무너진 주님 베드로처럼 하는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오소서 은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아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사랑하여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다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다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자,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사랑하는 이 요나단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초청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손잡아 주십니다. 이제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니? 너를 통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한 삶을 살아주겠니? 이제는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동일한 불 앞에서 한 번은 주님을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한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주셔서 음식을 먹여주셨던 그 시간에 회복이 된 것처럼 주님, 제가 이 동일한 시간에 은혜 받고 항상 세상 속에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 시간에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제 마음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예수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찢고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는 심령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귀한, 얼마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 시간에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세팅이었을 거예요. 그냥 고기를 잡고 그냥 다시 와서 밥 먹는 그 일상,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먹는 그 동일한 일상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아 보았고 이 비포 앤 애프터가 정말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으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요단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중국에서는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가라오케, 정말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가 들리는 그곳에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혹시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동일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삶 살고 있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채 예배의 자료로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는 여러분 돌이킵시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는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손 벌려 이리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길 소원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리하여서 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약함과 부족한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상생활에 하나님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청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왜곡하고 저희들 토라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는 저희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이리로 와라 라고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결단한 사랑하는 예수 삶의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왕이면 베드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평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더 주님 사랑하고 매일의 삶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나니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10년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요나단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